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슬픔 많은 세상 또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신성의 그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것처럼 다른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나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 즉 8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관하게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마치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기계처럼 내버려 두시거나 또 무관심하게 그냥 초월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안에 있고 덜의 풀과 그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 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할 때 모든 충만, 그냥 충만이 아니고 모든 충만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몸 가운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장 이 몸보다 더 낮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타락해서 몸보다 더 낮은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 자신에게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합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헬라 세계의 이 세상의 초동 학문처럼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몸에서 영혼이 자유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고, 또한 이 반대로 이 세상의 초동학문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4대 원소나 물질의 원리를 신화해서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그러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앞의 관점은 이 몸을 부정하는 관점에서 이 금욕적인 것들을 이 바로 구원이다 생각하게 되고, 또 반대로 물질적인 것을 신화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돈이나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어떤 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이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우상 숭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이 몸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몸이나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 이 틀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몸의 한계 안에 이렇게 가두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했지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9절 처음에서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육체 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안에 거하는 것이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은 육체 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금욕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이고 구원받는 방법이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 거꾸로 돼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신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것도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을 몸의 한계 안에 가두는 것,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도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는 몸을 부정하는 것은 금욕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서양의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이라고, 플라톤이 이제 서양 철학의 태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불교처럼 윤회에서 몸에 이렇게 순환해서 물질적인 건 순환해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 해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물질적인 것을 신화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그런 것은 이제 그 헬라 세계나 또 다른 이방 세계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을 몸의 한계 안에 가두는 것, 이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인간적인 한계 안에
하나님의 신성에 그 충만한 것을 가두고 제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재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시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가두는 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런 식으로 가두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충만한데 세상에서 나갈 때는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유대교회가 이제 그 유대교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어떤 율법의 형식적인 것들을 집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육적인 한계 안에 내 인간적인 한계 안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지 다른 어떤 하다못해 우리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나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게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 한계를 계속 깨트려 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에 비하면 아직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한한 인간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그 안에는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이제 계속 이제 지금 강조가 되죠. 9절에서도 그 안에는 10절에서도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11절에서도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서도 그 안에서 계속 이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하고 나는 완전히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우리의 그 유한한 인간의 그릇을 계속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트리고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욱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온 우주를 다 드려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 작은 성전에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이 인정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참된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 유대교의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성전을 세우실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우리가 이 신성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의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라고 할 때 그 충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 유한한 그릇이 깨어지고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품 안에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깨어져서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넓은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품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바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